안녕하세요. 3월 3일 말씀을 전할 리너스트 한인연합감리교회 임희영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시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우리의 건강을 측정하는 방법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상을 살아가는데 장애가 될 만한 것이 없으면 일단 우리는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걷는데 문제 없고 숨 쉬는데 문제 없고 잠도 잘 잘 수 있고 그리고 자고 일어났을 때 두통 또는 편두통이 없다고 한다면 먹고 소화도 잘 시킬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화장실 왕래하는 일들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보통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확한 건강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 일상의 감각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건강 검진을 받을 때 1분 정도 운동을 하고 심장 박동수를 체크를 합니다. 운동 전에 그리고 운동하고 나서 얼마나 변화가 있는지를 체크합니다. 혈당을 검사할 때 공복 혈당을 체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주 단 포도당 용액을 마시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혈당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측정하기도 합니다. 우리 몸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우리 몸을 극한 상황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 몸에서 벌어지는 변화량을 보고 우리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기도 합니다. 이런 나름 복잡할 수 있을 법한 이런 검사를 통하여 전문가가 지적하는 문제가 드러난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없습니다. 의사는 진단을 합니다. 그러나 진단은 말 그대로 영혼 없는 진단일 수 있습니다.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의사의 진단은 그 진단만으로 사람의 건강을 세울 수 없습니다. 바로 사랑이 더해진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의 조언, 권면, 때로는 훈계 이런 것들이 저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일상의 변화를 갖게 합니다. 출애굽기 서두에서 모세의 이야기는 이런 여정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는 소시적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큰 일을 해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원하는 것과는 다른 결과를 맞게 됩니다. 결국 광야로 도주를 하게 됩니다. 광야로 도망간 그는 40년간 살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고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집트에 두고 온 가족들도 생각이 났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모세,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정말 떠나고 싶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면서 뼛속까지 본인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임을 잊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 모세, 그런 그가 광야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것처럼 자신의 아들에게 할례도 행하지 않고 살아간 모세의 평범한 모습을 여러분과 제가 엿볼 수 있습니다. 모든 열정이 사라진 평범한 삶을 살아갔던 모세에게 출애굽기 4장에서 하나님은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섬세하게 모세를 설득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표징을 허락하십니다.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것과 자신의 손이 나병 환자의 손처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어찌 보면은 흥미를 유발할 수는 있는 표징입니다. 그러나 이 표징 자체가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모세에게 준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는 마음을 바꾸지 않고 계속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거부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80살의 어르신이 자신감이 있었으면 얼마나 있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본문 말씀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조금 더 성장해서 이 본문 말씀을 읽었을 때는 저는 모세가 사람의 크게 4가지 유형의 기질이 있죠. 다혈질, 우울질, 담즙질, 점액질. 이 4가지 성품 가운데 우울질의 유형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쉽사리 결정하지 않고 행동할 수 없었을 것 같은 이 우울질 성향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세가 머뭇거렸을 이유를 또 다른 관점에서 한번 엿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광야로 도망가게 된 이유와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학적으로는 존재론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너 누구냐? 도대체 누가 그런 권리를 주었느냐? 출애굽기 2장에서 젊은 시절 모세는 자기 동포를 억압하는 이집트인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튿날 같은 히브리인 동포들이 싸우는 것을 보면서 싸움을 중지합니다. 여기서 모세는 히브리 동포 가운데 한 사람이 던진 말 한마디를 대답하지를 못합니다. 모세, 너 누구야?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이집트 사람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일 것이냐? 모세는 이에 대한 대답을 하지 못하고 도망갑니다. 모세는 두려워합니다. 표면적인 두려움은 이제 자기가 이집트인을 죽인 것이 탄로가 났기 때문에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갑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이제 살기는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탄로 났던 것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기 마련인데 이집트인을 죽인 것은 잊혀지기 마련이지만 문제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그 소명에 대한 정당성이 자기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물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2장 14절에서 한 히브리인이 던진 질문, 누가 너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궁극적으로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모세의 남은 일평생 하나님께 받은 사명과 소명이 됩니다. 모세는 실로 히브리인들을 다스리는 자가 되었고 광야에서 히브리인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재판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질문은 모세의 사명이요 또 소명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때 당시에는 해결할 수 없었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설 자신감도 얻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누가 너를 보냈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스스로 있는 자,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라고 이제는 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서 머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소명 앞에서도 머뭇거릴 것처럼 보이는 모세를 위한 준비를 하십니다. 바로 그의 형인 아론을 소개합니다. 그는 모세의 대변인 역할을 맡게 됩니다. 아론의 존재는 모세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한 번 더 확인시켜주는 하나님의 응답이 됩니다. 또 다른 소명의 응답은 모세의 아내 십보라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순종하며 발걸음을 내딛는 상황입니다. 바로 돌발 상황에 맞닿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불러서 소명을 주시고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보낸 하나님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죽음 앞에 직면합니다. 그 죽음의 찰나의 순간 십보라의 발빠른 대처로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사실 이 본문은 대단히 신학적으로 난해한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이 본문을 통하여 모세는 하나님께서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17장 14절에 하나님과 아브라함 그리고 그 후손들이 할례를 받고 그 할례를 통하여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을 확증을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아마도 모세는 그 부분에서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따로 동떨어진 삶을 살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도 잊고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십보라가 그것을 알았다는 것은 무척 다행입니다. 그녀는 모세를 죽음 가운데에서 살리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앞으로의 이집트에서 벌어질 10가지 재앙 그리고 유월절을 예표하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비로소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자, 히브리인들을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이 될 것이라는 실로 40년 전 한 동포들에게 들었던 존재론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그와 함께할 동역자들로부터 확신을 받고 길을 떠납니다. 서두에 저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저의 독단적인 고집과 습관으로는 제 건강을 온전하게 지켜낼 수 없습니다. 비효율적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문가의 고견과 저를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통해서 저의 건강은 유지되거나 더 좋아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영적으로는
우리의 신앙 역시 이와 매우 비슷합니다. 누가 너에게 그런 사명을 주었는가? 그 질문은 우리를 홀로 있게 할 때 더욱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홀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우리 주변에 동역자로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아론과 십보라 같은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소명에 반응할 자신이 없을 때 그 소명의 길로 인도할 동반자이자 동역자가 여러분들 주변에 있습니까? 있다면 그분의 존재를 감사하며 더욱 친밀한 만남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없으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귀한 사람들을 주변에 세워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여라도 여러분들 주변에 모세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명에 머뭇거리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 우울증에 사로잡힌 모세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세워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의 십보라요, 아론이요, 모세일 수 있습니다. 이 연합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은 더욱 견고해지고 선명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부르심의 자리로 여러분들과 저를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격려하여 함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나아가자고 말하는 동역자들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의 손길을 꽉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코비드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의 길과 그 부르심의 소명의 코비드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과 소명의 글씨가 흐릿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주변에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이 유효하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내세우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사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기도하는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을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목사님들을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갈수록 어려워지는 교회를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로 주님의 부르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심을 믿으며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누군가의 십보라, 아론, 미리암, 그리고 모세와 같은 자 되게 하셔서 주님의 뜻이 이 절망의 시기에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 먼 훗날 팬데믹이 우리의 기억 저편 속으로 저물어 갈 즈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삶이 옳았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